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목요 성경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서울에 두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복된 날, 또한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오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한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외적인 지적인 수준이 향상되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주께 부탁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우리가 감사할 분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사실은 그 뒷배경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늘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습으로 또한 이 시간, 이 공부에도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 특별히 부제를 잡았습니다. 부제가 뭔지 아세요?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설계도. 저희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렇게 마음에 든 것이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축복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저희 대한민국 땅을 축복하시고, 많은 곳과 우리 기업들 축복하시고, 많은 것을 축복하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어디냐? 바로 가정입니다. 또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인격과 삶을 가장 먼저 시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휘필레어는 어떤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계시는데, 그분에게 어떤 사연이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목사님, 저기 서 있는 저 남자분은 크리스찬인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히틀러 목사님이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의 부인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좀 동문서답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 속에는 뼈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것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정말로 크리스찬이냐, 정말로 기독교인이냐,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바로 그 가정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 가정에서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은 또한 사회 가운데서도 인정받는 삶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도 형통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나의 모습이 잘못되어지고 내 가정이 잘못되어진 상황에서 내가 밖에 나와서 사회 가운데서 축복을 누리라. 그건 사실은 없는 일이에요. 가정 가운데 축복이 있고 가정 가운데 은혜가 있을 때에 또한 거기서 받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또한 사회에 가서도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 특강을 준비하면서 한번 저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지금 꾸려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역시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특강이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저에게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남편이 없거나 부인이 없거나 홀로 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강의가 인터넷 강의로 나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홀로 사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알아야지 내가 후대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고 또한 뭐든지 내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이 강의를 청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큰 이야기가 가정을 주신 하나님은 각 가정을 향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쪽에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복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굽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냐면요, 이 가정이 생겨나게 된 그 뒷배경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가정을 꾸리기 전에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보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생각해서 아담을 위해서 새로운 그의 반려자, 그의 아내를 만들어주셨는데 그가 바로 하와입니다. 갈비 하나를 깊은 잠에 들게 하신 다음에 갈비 하나를 취하셔서 그 갈비를 통해서 이제 하와라는 아름다운 여성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만드시고는 둘이 그러니까 오손도손 정말 알콩달콩 그렇게 함께 잘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설계도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습니다. 자, 근데 남편과 아내와 자녀 이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가운데 누가 계시냐? 누가 계시겠어요? 예,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가정을 꾸리게 하셨을 때 바로 이런 구조로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 예수님 중심적인 삶, 그것을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그런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시게 하셨어요. 그런데 현대의 삶을 보면요, 행복해야 될 가정들이 많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행복과는 좀 다르게 서로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혼하고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언 상담을 통해서 제가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혼을 해야 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처음부터 결혼을 잘못해서 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그런 경우들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그런 성스러운 예식이라는 사실을, 거룩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에 대해서 더욱더 한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신중하고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건축할 때요, 어떤 건축의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냥 무작정 대충 자로 재가지고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도를 제작을 해서 그 건축을 해야지 그 건축이 정말 튼튼한 건축이거든요. 제가 과거에 한 교회에서 그 교회에 이제 건축을 할 때 같이 있게 되었었는데, 근데 그 건축할 때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빨리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설계도대로 지어야 되는데 설계도대로 짓지를 못했어요. 그냥 좀 다른 용역회사를 통해서 그냥 막 이렇게 짓다 보니까 나중에 짓고 나니까 겉모습은 괜찮거든요. 예뻤는데 비만 오면 난립니다. 여기 세우고 저기 세우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거 보면서 막 상심해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분명 건축한 건요, 교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제 건축을 하면 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것 같았는데 건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인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설계도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심이 되고 전도의 문이 닫혀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가정을 향하신 분명한 설계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았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런 가정, 바로 그런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한두 페이지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드려 에베소서 말씀이 많고 좀 이렇게 몰려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은 데는 덮지 마시고요. 저렇게 표시해 놓으면 조금 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나나 공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될지니. 아멘.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부는 부모를 떠난 존재입니다라는 명제가 여기서 성립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가정의 중심이 누구냐? 부부라는 거예요. 자녀를 출가시킨 다음에 그 보통 부모님들이 못 믿잖아요. 자기 자녀들 20대 이제 좀 후반이나 30대 초반 돼서 이제 이렇게 자녀를 출가를 시키게 되면은 못 믿어서 자꾸 뭐 갓나라 콩나라 막 관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어쩌면서 막 그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막 관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실은요 그 부부의 축복거든요. 그 부부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셨을 때에 그 부모를 통해서 그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두 사람, 부부를 통해서 그 가정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어느 결혼식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서약식을 하잖아요. 뭐 그대는 뭐 머리털이 뭐죠? 네, 거울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뭐 사랑하겠습니까? 뭐 그런 서약을 하잖아요. 막 그것처럼 그 부모님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서약을 한다는 거예요. 신랑 신부의 부모는 앞으로 사랑하는 아들, 딸이 결혼한 후에 이 두 사람 사이에 서지 않기로 약속하십니까? 그런 서약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위험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못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미국 못지않게 지금 이혼율이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이혼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부모가 영향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당사자보다도 부모 때문에, 부모가 계속 관여를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되고 또 고부간의 갈등이 되어지고 그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이혼하는 사례들을 직접 저도 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부부는 이제 부모를 떠났다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 가정을 세우신 그 남편을 통해서, 또한 그 아내를 통해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가정을 이끌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육체라는 거예요. 부부는 그 둘이 한 육체가 된 존재입니다. 성서에서는 이 둘이 한 육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이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남편이랑 아내가요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문화적인 게 다르고요, 그가 배웠던 게 다르고요, 뭐 가정 분위기도 다르고요, 굉장히 많은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적어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되게 많죠? 많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이게 한 7년 살았나요? 8년 살았나? 그렇게 살은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 같이 그렇게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일중심적이에요. 좀 일만 하다가 집에 딱 들어가면은 피곤하니까 그냥 별로 이렇게 딱 필요한 얘기만 해요. 뭐 앞에 뒤에 다 잘라버리고 딱 핵심적 얘기만 딱 해버려요. 그러면은 가끔은 그게 오해가 되더라고요. 가끔은.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꼭 차 2잔을 이렇게 타가지고 와가지고 차 한잔 마시세요. 그러면은 저는 아까 마셨거든요. 그래도 앉아서 같이 이렇게 마셔주고 했었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 대화하는 것에 있어서도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보 교환이에요. 대화하는 게.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얘기만 해요. 그래서 여자분이 아내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듣고 있다가 딱 자르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결론이 뭔데? 핵심을 얘기해봐요. 제가 그래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거를 통해서 어떤 관계에 달려야 있잖아요. 관계를 갖는 거예요, 서로가. 그리고 서로 그것을 통해서 친밀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사랑하는 그런 감정을 나누는 건데, 남자들은 그러지 못해요. 그게 좀 다르고요. 또 한 가지 또 크게 적어놨죠. 질문. 남자들은요, 여자분들 집에 가면요 질문 많이 하잖아요. 뭐 했어? 뭐 했어? 뭐 했어요? 그렇게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왜 질문을 하냐면은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 어떤 친밀감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챙겨주고 싶어하고, 뭔가 이렇게 돌봐주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인데, 남자들은 그런 것까지 이렇게 관여하고 그래, 간섭하고 그래, 뭐 그런 자기의 뭔가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기타 등등 남자랑 여자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요, 몇 해 전에 서울 강남구 통계를 보니까 아내의 78%, 그러니까 100명 중에 78명이요.
다시 태어나면 지금 남편과 살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다시 안 살겠습니다.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라이프지 영국 기자가 조사한 거, 외국에서 조사한 거죠. 거기에서 보면은 전체 100명 중에 6명만이 제가 다시 태어나면 내 남편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실한 사랑 같잖아요. 그래서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부인은 왜 저 남편과 같이 살고자 또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이제 겨우 맞춰 살게 되었는데 이 지긋지긋한 과정을 또 반복해야 한다고요? 끔찍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 결혼을 하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남성과 여성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서로가 맞춰가는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주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다르잖아요, 서로가. 그런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스리고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융화되어 줄 수 있다는 엄청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시너지 효과라고 알죠? 시너지 효과. 나는 이만큼 투자하고 저 사람은 이만큼 투자했어요. 그러면은 이만큼 대정상인데 그게 아니라요. 시너지 효과는 이만큼 모이면 따만해지는 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바로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가정사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보통 남자분이 혼자 독단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자분이 혼자 이렇게 결정하기도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서로가 이렇게 서로 대화해서 함께 모든 것이든지 결정해 나가는 거. 물론 그 우선권은 남편에게만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나를 결정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서로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하였습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찾은 말씀 근처에 있죠?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우리 정혜도 원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복종을 누구께 하게 하라고요? 주께. 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 우리 홍희선 이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본처에는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복종을 하는 거예요. 자, 남자분들에게 복종을 하면 남자분들은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근데 여자분들, 우리 여성분들은 좀 기분이 조금 안쓰러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세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방법은 바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슨 말입니까? 복종을 하는데 주님께 하듯 하는 것과 복종을 하되 정말로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것은 바로 절대적으로 복종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주인이시거든요. 주인이기 때문에 정말 죽게 한다는 것은 하나의 천명의 종이 나의 주인에게 복종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하지 말고, 늘 예수님 중심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만일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있다면,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강경희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서 바로 남편을 그 가정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혼자 계신 분들은 얘기 좀 다를 수 있어요. 가정을 꾸리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어떤 서열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곳에 축복이 임하고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가정을 꾸리게 하셨을 때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분명한 어떤 서열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떤 창조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남편을 그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편이 그 가정 가운데 살 때, 그 가정을 이끌어갈 때, 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마 아내 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대부분 아내가 사실은 남편보다 좀 더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그 좀 지혜롭고 좀 민감하기 때문에 늘 남편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여자분들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남편들 보면요 좀 실속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랄까 좀 폼만 좀 제재, 체면과 의리를 좀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보면 손해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보기에 남편과 가까이 지내는 삶을 보면은 저 사람들 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같이 붙어야 되는지 뭐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남편이 뭐 결정이 좀 잘못된 것 같아 보이고 남편이 뭔가 결정하는데 좀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아내들은 밑에서 그래도 뭔가 좀 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주고 남편을 좀 순종해주고 복종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몇 번 고생할 각오를 가지고 계속 순종하면은 그러면 계속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김근성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리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이라. 아멘. 자, 말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바로 내 남편이 좀 부족해 보이고 내 남편이 정말 행하는 것들이 비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아내가 계속 섬겨주는 모습을 통해서 그 남편이 변화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장 불신자인 그 남편이요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막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남편에게 순종하되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까지 순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혹시 내 남편이 불신자여서 정말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고 할 때 그럴 때는 늘 그 남편의 입장에서 왜 남편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요 언제나 인정받는 것을 원해요. 아내에게 인정받고 내 자녀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았을 때 더욱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몰라도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하고 순종하고 옆에서 섬겨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그 남편의 그 모습이 반드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서 말씀해 드렸지만은 남편과 아내는요 생각하는 방법부터 너무 많이 다릅니다.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정말로 해주려면 언제나 그 남자를 좀 잘 이해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에 의하면 남자는 인정받고 존경받았을 때 행복을 느끼고요. 무시당할 때는 아주 자존감이 눌려버릴 때는 가장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요 절대 아내가 바가지 긁는다고 배워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도 저에게 좀 가끔 바가지 긁을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바가지 아무리 긁어도 안 변해요. 그런데 그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또 여기서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가정에서 남편이 차를 샀습니다. 차를 샀는데 남편이 차를 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가슴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옆에서 보다 못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가속하면 어떡하냐고 나 생각을 만들 일 있냐고 그래서 막 뭐라고 잔소리하니까 더 가속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아내가 어디서 무엇을 배웠는지 참 머리 지혜를 이제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그걸 통해서 그 남편의 운전 습관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남편이 운전석에 딱 앉아보니까 뒤로 메모지에 하나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메모지를 읽어보니까 뭐라 적혀 있냐면은 여보 운전하실 때는 찬송가를 부르세요. 당신이 60km 달릴 때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런 찬양을 부르고요. 당신이 80km 갈 때는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이런 찬양을 부르고요. 100km 다닐 때는요
나 이제 왔으니 이런 찬양을 부르고요. 120km 달릴 때는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이 찬양을 부르세요라고 이렇게 쪽지를 적어놨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남편의 운전 색깔이 싹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남편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남편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재치를 겸비하신 그런 우리 아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고은전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주었던 베르크와 그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요, 그 뒤 배경에는 아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아내, 우리 사라는 원래 이름이 사레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꿀 때 누구까지 바꿔주시냐면은 바로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결국에 아비를 바꿔주실 때 결국에 어미로 완전히 그 인생을 바꿔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도 이런 몸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서 남편만 높여주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아내까지도 함께 높여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사모님이요, 그 남편 되시는 그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단점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목사님에게 주여 이렇게 불렀대요. 그러니까 주인님 맨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 처음에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막 이것도 해주고 챙겨주고 막 맨날 주님 주인님 맨날 이러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어느 날요 그 사모님 보시기에 남편이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살짝 가가지고 크게 얘기도 안 해요. 조그맣게 주님께서 이러시면 어떡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 목사님께서 꼼짝없이 그 말에 이렇게 순복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요, 사실은 그 남편이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는 그런 기름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요, 그 남자가 사회에 나가서 온전한 리더십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뭔가를 결정할 때에 자신의 독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도 모르게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신 그 루스벨트 대통령을 아실 거예요. 그때 그분이 왜 유명하냐면 그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의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그 경제공황이 일어납니다, 미국에.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미국을 다시 일으켰던 인물이 바로 루스벨트였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대통령이고 역대에 정말로 이름이 남겨져 있는 대통령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그 대통령 뒤에는 부인 엘레나 루스벨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엘레나라는 분은 10살 때 고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돈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은 지폐란 눈물과 땀으로 그려진 종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어렵게 살았어요. 자신의 눈물과 땀을 통해서 그 지폐 한 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한 장을. $1겠죠. 그 한 장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20살 때 이제 루스벨트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부터 한 아이가 죽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루스벨트가 젊고 폐기에 있는 정말 장애성 있는 그런 젊은이였었는데 이제 관절염 때문에 이 다리가 한쪽 다리가 완전히 말라버려서 의족을 하고 휠체어 생활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제 루스벨트는 아주 열등감과 패배감 때문에 하루를 살게 되었는데 그때 이 엘레나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불구자인데도 당신 나를 사랑합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엘레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 당신의 다리를 사랑하신 줄 알아요. 내가 사랑한 것은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삶이에요.
엘레나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루즈벨트는 힘을 얻게 되었고 보다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1932년도에 대통령을 당선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36년도, 40년, 44년도 계속해서 그렇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모든 그런 미국의 그런 어려운 경제공학과 그런 전쟁의 그런 위기로부터 이렇게 지켜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을 인정해 주는 그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내의 순종이 없는 남편의 권위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남편이 바로 또 서지 못하면 또 행복한 부부 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가정이 천국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사실은요, 교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도요, 영적인 질서가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끌고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남편의 그 아버지의 역할을 누굴 맡으셨냐면 바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걸 보게 되어죠. 그래서 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를 맡고 있는 한 담임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에게 그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그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도우리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같이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잖아요. 남편 성교도 남편이 잘 되니까 아내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말로 온전하고 서 있고 하나님과의 축복을 주기 시작하면은 그 함께 있는 아내들, 아내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목사님이나 성기는 꼬는 선도 될 수 있을 거고, 또 자녀들, 우리의 양들, 모든 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승환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우리 박은정 사모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물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자, 한번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뭐냐면은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떤 것 같아요? 맞아요. 순종하는 것도 어렵고요. 사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쉽냐, 어떤 것이 어렵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남편 같은 경우는 남편은 인정받는 것이 하나의 욕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하나의 욕구인데, 아내들의 욕구는 뭐냐면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여자는요,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아마 아내와 얘기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은, 저 남편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확신이 있다면, 어떤 고생이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남편의 자세가 없다면요, 그 아내는 결코 행복함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요.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영원 사모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사랑이 모르니까 그 아내와 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몸에 지체가 있는데 머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보통 남자분들이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절대적인 순종, 자기는 제대로 할 수 못하면서 절대적인 그런 순종만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신체 한 부분이 잘못되어지면요, 머리도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머리만 아프다고 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 간에, 온 몸이 고통을 당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능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남편을 머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를 공고하고 저를 더 연약한 그리스도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함께 동고동락하고 무슨 고통이 있을 때 함께 고통을 당하고 기쁨이 있을 때 함께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남편과 아내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 아내가 그 오늘 지금 보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처럼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 함께 그런 생명의 유업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축복과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과 모든 것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따로가 아닙니다. 절대 따로가 아니라 한 부부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뭔가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함께 그 예물을 놓고 뭔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두 손을 다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그런 모습을 늘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세요. 언제나 남편을 바라볼 때에 아내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내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눈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옛날에는요, 와, 멋있어 보이고, 야, 굉장히 멋있고, 와, 핸섬해 보이고, 터프하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보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덜렁거리냐. 그렇게 바뀌어져요, 생각이. 그러니까 옛날에 사랑해라는 그런 그 콩깍지에 꼈을 때는 그 사랑의 눈을 보기 때문에 뭐든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그 콩깍지가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현실적인 눈, 인간의 눈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눈으로 봐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바라본다면 온전한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요, 늘 남편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권을 할 때에 그 결정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남편 혼자 독단한 것도 안 돼요. 서로 화합해서 이야기를 해서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정권은 남편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이렇게 재치 있게 항상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남편들은 그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 보시면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을 같이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내가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실제로 남편은요, 내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 줄 때에 그럴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내가 뭔가 감싸줄 수 있고, 정말 내 아내를 내가 뭔가 해줄 수 있고, 그럴 때에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남편이 혹시 무능력해서 혹시 돈을 못 벌어준다고 해서 그걸로 바가지고 그러다면은 그 남편은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쉴 수 없는 그런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남편을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그 네 번째, 이제 자녀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축복과 저주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뭐냐면은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성경은요 부모님과의 관계를요 축복과 저주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부모에게 효단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모를 학대하는 사람들, 부모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늘 그 부모의 관계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지금 현재에도 우리 예언성당 하시는 많은 분들의 그 사회를 통해서 또한 원장님이랑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참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부모는 이렇게 효도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절로 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만일 부모에게 불효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내가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분 육신의 부모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의 아버지, 영의 부모를 섬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를 공경할 때에 우리는 잘 되고요. 또한 장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3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모두가 십계명을 받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그 말씀에서 말씀했던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곳 구약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네게 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분명히 축복을 언약해 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건요. 그냥 우리가 윤리적으로 그냥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모를 우리는 반드시 공경해야 되어집니다. 자, 이 땅에서 복 받기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복 받기 원하십니까? 네. 자, 오늘 꼭 부모님께 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공경하시고 부모님을 정말 위해서 정말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말씀이요. 신앙적이면은 그냥 순종하고 주 안에 살아 그러니까 좀 비신앙적이면 그냥 순종하지 않고 뭐 그런 의미일까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뭐냐면은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녀가 부모님을 바라보는데 누굴 통해서 바라본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을 하는 거예요. 공경을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부모를 바라볼 때도 뭔가 우리가 부모를 바라봤을 때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뭔가 그 가정에 내려오는 그런 완전 그런 어떤 쓴풀이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 부모를 온전한 모습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다 용서해 드리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효도는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는요, 이런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안 좋은 전통들이 있어요. 재밌는 거는, 내가 부모를 보면서, 저도 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보면서, 난 절대로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로 저러지 말아야지. 난 절대로 아빠처럼 엄마한테 저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에 뼈에 새겼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보면은 똑같아요, 저도. 가끔씩. 그리고 내 자녀한테도 똑같아요. 못 참고요. 그냥 한 대 가요,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가정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전통. 그게 다른 말로 쓴뿌리가 얘기를 해요. 우리 심리학을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쓴뿌리라고, 가정 사이에 쓴뿌리가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걸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온전한 모습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이 사실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이고 그런 사랑이신데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얼마나 그냥 애증지 그 사랑을 베풀어 살아갑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부모들도 죄인이거든요. 사람이거든요. 인간이거든요. 또한 죄를 갖고 있고 그 부모부터도 과거부터 내 그 선조부터 갖고 있던 할아버지부터 갖고 있던 그런 안 좋은 쓴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내 영은 원하지 않는데 내 육이 연약하여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잘못된 것을 그렇게 심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부모가 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냐? 그건 바로 본인 또한 그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던 그 자녀들은 자신은 이제 그렇게 안 살겠다. 엄마가 아빠한테 맨날 맞는 모습을 바라보고 자랐던 그 자녀들은 나는 엄마 절대 때리지 않겠다. 내 부인 절대 때리지 않을 거야. 내 자녀들 학대하지 않을 거야. 마음에 결심을 하지만 본인도 어른이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는 누가 풀어내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와서 야 미안하구나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은요 다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엄마 옛날에 이랬잖아요 아빠 옛날에 이랬잖아요 얘기하면요 내가 언제 그랬냐 얘기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그때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자존심 상해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상처를 풀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자녀가 풀어야 됩니다. 자녀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 모든 것을 정말로 상처를 다 풀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요. 부모님과 이 자녀가 갖고 있던 안 좋은 그런 전통, 쓴뿌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이 쓴뿌리를 우리는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면 안 되잖아요.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 내 뇌에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뇌에서 완전히 끊어버리고 내 자녀들은 정말 즐겁고 유쾌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잘 자라고 내 자녀들의 장성에서 마찬가지예요. 정말 부모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이 자녀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내 뇌에서 정말로 그런 모든 그런 쓴뿌리들을 완전히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2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이건 하나의 전제인 것 같아요.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 자녀를 노엽게 하게 되면요 자녀도 화를 내거든요. 아무리 꼬마 아이들도요 자기 생각하기 아이들 생각하면 화를 막 내요. 그러면 화를 내면 그러잖아요. 아니 얘가 어디서 화를 내서 막 다그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아이에게 이유가 있어요. 꼬마 아이들도. 그래서 그 아이가 왜 화를 내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혼날 일을 하면은 너는 왜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 너 지금 혼나고 있는 거야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자녀들이요 그 마음이 닫혀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좋은 훈계로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절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마음이 닫혀져 있잖아요. 절대 아무런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그렇잖아요. 앞에 있는 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정말로 좋은 말씀들을 막 전하는 분인데 혹시 나와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잘못돼가지고 뭔가 저 목사님한테 삐진 게 있어요. 조금 내가. 절대 그 말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뭔가 부모에 대해서 화가 나 있고 뭔가 분한 일이 생기면 억울한 일이 생기면은 절대 그 부모의 말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가 강해요. 완력이 강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하면 말을 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부모보다 커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절대 말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그 아이들을 그런 모습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번째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2번째는. 자, 이것은 뭐냐면요. 이따가 좀 뒤쪽에 또 한 번 나오긴 하는데,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두 번째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는 것은 그 주의 교양과 훈계가 어떤 걸까요? 율법적으로 자 이것은 하고 이걸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은 내가 몇 대, 이거 하면은 뭐 상부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 기독교인들 그 집안들이 보면요, 굉장히 유교적이고 율법적에서 보게 되죠. 굉장히 엄숙하고 집에 가면은 가정 분위기가 조금 약간 좀 뭐랄까. 너무 율법적이다 보니까 그 억제가 많고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유교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잘 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로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 많거든요, 이 땅에요. 이 땅에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 막 크게 담임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들,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가르치는 정말 인격적인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잘 자랐냐? 그렇지 않아요. 다 잘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몇 그런 친구들은 정말 망망이처럼 자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목사들 맞아. 정말로 혀를 내둘 정도로 그렇게 교만하죠, 오만하죠, 그냥 말도 안 듣죠, 뭐 그냥 뭐 방탕하죠, 뭐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 부모님들은 이중적이야. 밖에서랑 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다른 그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아이들 얘기하잖아요. 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잘 믿고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것이 바로 네가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야. 많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요, 어떤 생각을 하면요, 뭐 자기도 잘 못하면서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삐딱하게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주위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 분위기가 바로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먼저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어떤 수원의 교회 어떤 장로님 내가 맨날 이렇게 싸웠대요, 부모님들끼리. 맨날 두 분이서 그 장모님과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랑 맨날 싸우니까 그 자녀들이 그거 보고 자란 거예요. 밖에 나가 자녀님이니까 막 대접받고 살아가는데 교회 집에만 오면은 막 싸우니까 그 아이가 그것들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상처를 받게 되다 보니까 이 아이가 툭 하면 집에 튀어나가는 거예요. 갇히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경찰서에서 자기신 지금 자녀가 있으니까 빨리 데려가세요. 그러면 가서 데리고 오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제 하루는 도저히 안 되니까 처음에는 쉬쉬했죠. 창피하니까.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절대 야단치지 말고요. 앞으로 이제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또 찾으러 갔습니다. 경찰서를 갔는데 그 아들을 보자마자 그냥 한 대가 그냥 조받고 싶고 그냥 여기 여기까지만 치밀어 오는데 그냥 목사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한번 쇼라도 해보자 하면서 꾹꾹 참았대요. 계속 참다 보니까 참고는 이제 그 아이 얘기합니다. 그 아이는 이제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한개 맞겠다.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장모님이 그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야, 배 많이 고프지? 뭐 먹을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 우리 아버지 왜 저러나?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 잡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우리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장모님 내려가 쇼를 시작했어요. 전에는요, 맨날 싸우는데 싸움도 절대 안 하고요. 시장도 같이 보러 갔다 오고요. 같이 설거지도 하고요. 굉장히 그냥 알콩달콩 사는 그런 모습을 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살아가니까 아이의 모습이 뭔가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제 목사를 만났을 때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도 쇼했네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지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자기들이 처음에 쇼했는데 그렇게 몇 개월, 한 3개월 지나니까 그게 몸이 체득이 되다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즐거워지고 편해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습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냐면 똑같은 행동을요 6주 동안 계속 반복을 하면 그것이 완전히 내 몸에 습관이 된다고 그래요. 이 장로님 내외도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1시가 되었는데 밤 1시에 집에 자기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 아들 방에 살짝 들어가 보니까 그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씨 웃으면서 아빠 요즘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씨 웃으면서 막 공부하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장로님이 바로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내 자녀를 잘 키우기 원한다면 나의 모습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모습이 바뀌어지고요. 정말 그 아이에게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한동대 이경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뭐냐면은 많은 교인들이요, 하나님께 내가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서원을 한 다음에 잘 살아가는데 잘 일이 잘 안 되거든요. 풀리지 않거든요. 그럼 많은 생각을 해요. 죄책감을 가지고, 아, 맞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한 많은 사람들이 이혼할 때는요, 그런 죄책감 없이 이혼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결혼 서약도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잖아요. 평생 내 거울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정말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나라고 정말 그 앞에서 언약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언약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것을 너무 함부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도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결혼이라는 것, 이 가정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성스러운 곳인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이 잘 되어야 되고요.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도리교도요, 보면요, 한 가정이 정말로 잘 될 때에 우리 도리교 부흥이 있는 거거든요. 한 가정이 축복받았을 때 그런 축복받는 가정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 좋은 소문이 형성되는 거고요. 수많은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도리교를 찾아오는 거고요. 소문이 나고 너희 교육과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온전한 설계도대로 예수님 중심되는 그런 가정으로 꾸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귀한 가정을 주시고 또한 귀한 자녀들과 귀한 삶을 또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이 모든 우리 가정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중심되는 저들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저들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그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주인 삼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돌이키에 속해있는 모든 가정들이 정말로 든든히 성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일문들이 이 땅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그렇게 또 모든 또 주의 또한 자녀들의 그 가정은 정말 다른 수많은 그런 인생들의 가정과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도록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교대여 싸움나이다. 아멘.